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저희가 승리하는 또 비밀이고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부터 저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하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전에 2024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더욱 힘써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새해 초에 우리가 많은 신년 계획도 세우고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새해에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초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올 한 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올 한 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어디에 세워놓으셨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면 모든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놓치면 모든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성실히는 하는데 하나님과 틀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세워서 노아 홍수와 같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오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바벨탑 무너지듯이 우리가 계획한 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도전해 봤던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것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왜 무너질 신기루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값없이 주신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나 베드로 사도도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도 다시 한번 24시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증인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 믿음의 그릇과 우리의 삶의 그릇 준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에게 성실함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성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고 또 세상 지식의 배경과 경제의 배경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제자였고요. 또 내 능력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핏 보기에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또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증인들을 세우셔서 시대를 바꿔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쉽게 박해했습니다. 쉽게 무시했고요. 또 겉모습으로는 무시당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 배경,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서 24시간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바꾸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바꾸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증인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중요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진리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 은혜의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증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성령 인도받는 증인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응답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